사순절을 지나면서 제가 5번에 걸쳐서 십자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서 오늘 2번째 따라합시다.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 말씀으로 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같은 단어지만 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참 십자가가 생명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저주의 형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십자가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에서 십자가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십자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십자가를 전했는데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생명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꺼리끼는 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되더란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물 한 컵이 아니면 물 한 병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물 한 병을 딱 사서 차에 담은 물과 단 1, 2천 원 하는 그 물병과 그 물병 하나를 딱 들고 사막을 횡단할 때 물병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금은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막 한가운데 들고 있는 물병이란 말입니다. 10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리 돌려막고 저리 돌려막고 이렇게 막다가 마지막 남은 100만 원을 못 막아서 수백억 부도를 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만 원은 생명 같은 돈이 돼요. 그만큼 소중한 게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저 십자가는 배지요, 십자가는 목걸이요, 십자가는 교회 붙어있는 상징물이요, 십자가는 그저 빨간 네온 사인에 불과하겠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생명이고 구원이고 기쁨이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전혀 다르게 다가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다시 보는 십자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보는 책 중에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책 속에는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그저 교회 상징물로 또 예수님의 어떤 상징물로만 이해할 거냐, 십자가를 밑에서 보는 십자가, 위에서 보는 십자가, 매달려서 보는 십자가, 옆에서 보는 십자가, 내 속에서 지고 가면서 보는 십자가, 세상 속에서 보는 십자가가 다 다르다. 그래서 과연 어떤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어떤 십자가를 의지하고 갈 거냐, 제가 오늘은 구원의 십자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마치 저 나무 위에 달리신 채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좀 오늘 나누려고 해요. 페르시아에서 십자가형은요 왜 만들어졌냐면 땅이 신성하다. 땅이 신성하기 때문에 아주 못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땅에 묻으면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더러워진다. 그러니 범죄를 저지른 저 사람들은 땅에 묻을 수가 없다. 십자가에 달아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것을 땅에 묻지도 말고 십자가에 달린 채 그냥 두어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해라. 그것이 페르시아에서 최초로 만든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것이 로마로 넘어오면서는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거의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뭐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뭐냐를 연구하고 찾아낸 게 십자가 형벌이었고 페르시아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무조건 십자가에 달아라.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게 일부러 찔러 죽이지 말고 스스로 죽도록 고통스럽게 죽도록 십자가 형벌을 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안 달려요. 그만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평가를 내려요. 왜 당신들의 십자가를 밝히 보면서도 미혹에 유혹에 걸려 넘어지느냐. 그러면서 가슴이 아파, 그리고 어리석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십자가가 빤히 보이고 십자가진 예수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 정신에서 이탈해서 미혹한다고 유혹한다고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어리석다, 정말 어리석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과 사망의 마지막 선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고, 십자가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과 사망의 마지막 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세 의미가 있어요. 첫째,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도구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을 극명하게 분리시키는 하나의 마지노선이에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 하나의 가장 중요한 예표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하도 원망하고 과거를 잊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모세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야말로 불뱀이라고 표현된 독사 중에 독사를 풀어서 사람들이 다 물리게 합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가면서 막 피비린내가 나는 기가 막힌 환경이 벌어지고 여기저기 나자빠져 신음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팍 틀어찼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놋뱀을 하나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저 장대에 달린 저 놋으로 만든 뱀만 쳐다봐도 산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게 해라. 독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 모세는 그대로 장대에 놋뱀을 달아놓고 이것만 봐도 삽니다, 이것만 봐도 살아요 하고 강조하고 강조해요. 그런데 보세요, 웃기고 있네. 차라리 해독제를 주지, 그걸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 아니,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 장대 끄트머리를 쳐다보면 산다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저항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봐요. 대부분의 사람이 안 보고 그냥 죽어가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요. 기어서라도 뭉쳐서라도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라도 내가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말씀을 붙잡고 가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건요, 사실에 대해서는 10%래요. 예를 들면 김한자 권사님이 내 돈을 떼어먹었어요. 이건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떼어먹었다는 사실, 아이고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자, 요 사실에서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10% 마음의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90%랍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10%만 영향을 받는데 감정에 대해서는 90%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김한자는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렸고 내 말을 가장 앞서서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 분노와 미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면 감정이 계속 소용돌이를 쳐가지고 내 10%의 사실은 이제 사라지고
돈 떼먹었다는 거는 굉장히 없어지고 그 사람의 인간성부터 그 내면에까지 다 올라와서 90%의 감정이 영향을 받아서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책 중에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감정 수업.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거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는 바라만 봐도, 믿기만 해도, 붙잡기만 해도 그분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거고 그분이 살 때 내가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도가 되겠지만 나에게는 생명의 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까지가 못 쳐다봤냐고요. 어쩌면 그럴 거예요. 왜 예수를 못 믿어? 왜 교회를 안 다녔어?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발걸음 하나 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짐 캐리가 주연한 마스크란 영화가 있어요. 마스크. 그 마스크란 영화를 보면은 평범했던 셀러리맨, 아주 소극적이고 힘이 없던 아주 여성스러운 이 셀러리맨이 오늘 마스크를 하나 딱 발견하고 썼더니 초인간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야, 그러니까는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그래요. 이 마스크를 벗은 나의 원래가 가장 행복하다고. 여러분, 세상이란 마스크를 다 쓰고 살아요. 가식과 위선과 형식과 그 모든 탈을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에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십자가 지신 예수를 만나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바울이 가장 마음 아팠던 게 빌립보 3장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십자가와 원수로 살까? 왜 십자가와 반대의 길을 갈까?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사망으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따라서 십자가는 구원의 표시다. 놀라운 건요, 똑같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두 강도가 달렸어요. 한 강도 또 한 강도, 두 강도는 그냥 십자가가 형장의 형틀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의 시간에 한 강도가 예수를 믿어요. 정말 마지노선 같은 그 환경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낙원에 있기를 바랍니다. 야, 그 하나의 고백이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표시예요. 캐나다의 한 여인이 설암으로 혀를 잘라야만 해요. 당신이 혀를 자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혹 할 말이 있느냐? 그때 이 여인이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며 마지막 한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내가 말할 수 있다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혀가 잘라지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나를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십자가는 곧 사랑이고 십자가는 곧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구원의 상징인 줄 알아요?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 사건 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된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나를 화목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로 엮어주는 거예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어요. 로마서 5장 11절 더 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고 십자가에 살아날 때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자,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고 네가 산 거예요. 내가 죽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우리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정신병원에 가면요, 사람들이 이게 얼핏 보면 멀쩡한 것처럼 느껴진대요. 근데 정신병원의 특성이 뭐냐 그랬더니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얘기만 한대. 내가 대통령이요? 내가 단 한 번도 남을 배려하거나 남의 입장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정신병자들의 공통점은 나만 안다는 거야. 나. 자기 외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지 않아 그렇지 진짜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내가 최고고 내가 어떠고 내가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걸 넘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고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아멘.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주님 하나님과 나는 화목되었고 그리고 방법은 그분밖에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어요. 천하의 어떤 것도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만 영생이 있고 예수만 구원이 있고 예수만 응답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십자가 달지 못하게 하는 성탄 트리 해라. 그러면은 불교의 만자도 달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종교의 형평성이다. 웃기는 소리. 기독교는 십자가고 불교는 만자가 아니에요. 불교는 석가모니예요.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떼라는 건 기독교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전을 받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를 만나야지. 십자가 없는 크리스찬, 십자가 없는 성도,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헌신, 십자가 없는 사랑, 이거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있는 사랑, 십자가 있는 헌신, 십자가 있는 봉사, 이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참 재밌는 건 여러분 귀신 영화를 보면은 우리나라 귀신은 십자가로 물리치질 않아. 마늘로 물리쳐. 마늘. 그죠? 왜? 우리나라 귀신들은 전부 다 처녀 귀신에다가 며느리 귀신이에요. 과부, 홀로. 그래서 우리나라 귀신들은 왜 귀신이 됐나 봤더니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하게 시어머니 등살에 살림만 하다 마늘만 까다가 그래서 마늘만 보면 지겨워. 그래서 마늘만 딱 보이면 도망가. 근데 서양 귀신은 십자가로 물리쳐. 십자가. 서양 귀신은 다 또 남자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갖다 대면 도망가고 물러가고 확 불에 타고 죽어버려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야. 우리나라는 미신, 기독교적인 나라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강하고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 있고 십자가가 얼마나 권세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이 되면 시시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정말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요. 우리 별셋 중창단에 김광진 장로님 분,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군대를 갔는데 그때도 믿음이 좋았어요. 고참이 자기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무함을 걸어가지고 너 내 담배 훔쳐갔지?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세워놓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뺨을 탁탁 양뺨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뺨을 때릴 때마다 이 김광진 장로님은 웃어.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미쳤냐? 너 왜 맞으면서 웃냐? 성경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랬는데
내가 돌려 대기도 전에 때려줘서 감사하고, 내 뺨이 이렇게 아픈데 당신 손바닥은 또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까, 왜 아픈데 이 짓을 할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었더니, 별 희한한 놈을 다 보겠다. 나는 너 같은 놈을 처음 봤다.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갔대. 여러분, 십자가는 순교를 만들고요, 십자가는 인내를 만들고요,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십자가는 권세가 되고, 십자가는 전부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이요, 제일 강한 힘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용납, 이것이 정말 위대한 힘이에요. 잠언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 사랑은 다 가려버려. 베드로서 4장 8절 또 읽어봐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다 덮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덮고 갑시다. 덮고.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탁 묵상하면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질고를 지시고 찔리고 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힘없이 울다가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은 고통과 절망으로 타격받으신 분이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메시아 대곡을 작곡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우리는 보다 힘있고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능력자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권세자란 말이에요. 근세조선의 유명한 악사 중에 김학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학봉. 제가 이름이 같아서 아주 이 자료를 보면서 얼마나 유심히 살펴봤는지 몰라요. 이 김학봉이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요. 부잣집 딸이에요.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는 시집을 가니까 양반집의 부잣집 딸을 주수로 맡은 이 집은 얼마나 설레겠어요. 근데 오자마자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뒤로 데려가 가지고 칠성당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대대로 조상에게 예를 갖췄던 칠성당이다. 너도 이제 왔으니 여기서 예를 갖춰라.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 살아있는 조상한테 잘해야지 없는 조상한테 잘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살아있는 조상한테 잘하겠습니다. 어르신한테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얘야,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분한테 잘해야지 없는 분한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신한테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상한 며느리 들어왔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며느리가요, 칠성당을 싹 잘라버렸어요. 딱 없애버린 거예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도 워낙 양반집 딸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막 벌벌벌 떨고만 있는데 무슨 사단이 나겠다. 아기를 가졌는데요, 그분의 간증이요, 아기 날 때쯤 되면은 마귀가 와서 네가 나를 내쫓았지?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꼭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 처음에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그래서 자기는 절대 마귀 세력에 안 진다. 놀라운 건 100일이 되니까 애가 죽어. 그러니 동네방네 난리가 난 거예요. 봐라, 네가 그 칠성당 없어 그랬다 그래도 그 며느리 그래,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아닐 겁니다. 둘째를 낳아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얘가 또 100일에 또 죽어. 옛날에 100일 넘기기 참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귀가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래도 나는 절대 안 진다. 세 번째 얘기를 또 가지고 날 때쯤 되니까 마귀가 와서 그러더래요. 내가 질렸다. 너 같은 년은 처음 본다. 나가지고 나는 칠성당을 세울 줄 알았더니 네가 결국 안 세우는구나. 내가 너 같은 년은 처음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난다.
그리고 떠나더래. 그래가지고 나온 게 학봉이야. 세 번째, 제가 학봉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의 노략거리가 되고 작은 것에 헐떡거리고, 아니요, 십자가 예수를 딱 붙잡으면 어떤 것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욥의 신앙은 어쩌면 십자가를 이해한 신앙이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다면 다시 여러분은 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